네, 우리가 지난번 디도서에 이어서 이제 디모데 후서로 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이제 첫 번째 시작 서론이면서 인사 말이었던 1절하고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전에 디모데 전서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순서에 있어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사실상 같은 시기에 같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가 먼저 기록됐고 그다음 디도서가 기록되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의 저술 시기를 보통 AD 한 67년경 그쪽 AD 67년경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그 시기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당했을 것이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가 이 네로 황제가 박해를 시작하던 시점이 AD 65년경이거든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향해서 박해를 아주 극심하게 시작했던 그 시점이 65년경입니다. 그래서 보통 65년경에 베드로가 순교당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65년경에 베드로가 순교당했을 것인데 그 비슷한 쯤에 그 베드로 순교 이후에 그 비슷한 시기에 로마에서 바울도 함께 순교당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유세비우스라는 그 학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표현을 몇 년은 안 하지만 65년경쯤에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순교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같은 해에 된 거냐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쯤이라는 것이지 같은 해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베드로는 네로 이제 박해 시기를 시작점 65년경으로 보고 이제 보다 지배적인 것은 바울의 순교는 그 이후로 2년 후쯤 그러니까 67년경부터 네로가 이제 사실상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나중에 자살을 하거든요. 자기가 엄청난 박해를 가하다가 자살을 해요. 정치적인 그런 압박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하는 게 한 68년경에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록, 요 바울이 순교한 시기는 한 67년경에 이걸 기록하고 67년경의 말쯤이나 68년에 네로가 자살한 그 시점에 바울이 순교당한 것이 아닌가로 보는 것이 주로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 시기는 67년경으로 보는 것이 맞고 그때의 상황은 앞서 말한 것처럼 네로의 박해가 가장 극심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네로의 박해가 있고 나서 네로가 죽고 나면 자살하고 나서 네로가 죽고 난 다음부터는 그 박해가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박해는 계속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네로는 원래부터 악한 왕 이렇게 보지만 그 이후에 아주 로마의 유명한 선왕이었던 사람들도 사실상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합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적는 이 시점에서 디모데한테 담대하란 이야기, 강해야 된다, 너 힘내야 된다, 너 힘써야 된다, 막 이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막 강조를 할 때 그 마음가짐은 뭐냐면 디모데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디모데가 워낙에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지금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마지막 죽으러 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투옥된 게 총 2번의 투옥이 있습니다. 1차 투옥 당시에는 가택연금이었고 이후에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나서 사실상 이 마게도냐 첫 번째 편지 이후에는 마게도냐의 여행을 다니고 이제 이 디모데 전서 첫 번째 편지 때는 마게도냐의 여행을 다니고 디모데는 그때 에베소에 있을 때 편지를 썼던 거였잖아요. 디도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그 가택연금 이후에 이런 사역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감옥 자체가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디모데후서가 기록되는 이 시기는요, 사실상 옥중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적었던 그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나오지 못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그 감옥에서 죽어요. 보통 우리가 전승으로 따지면 유세비우스가 기록했던 전승에 의하면은 목이 잘려서 이제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실제 목이 잘려서 죽은 이유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사람을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사형을 당할 때 로마 시민이면, 아무리 사형당할 중죄를 지었어도 로마 시민이면 가장 고통 없이 순간에 가야 된다, 순간에 죽음을 가져다 줘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목이 잘렸다면 우리는 끔찍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당시에 이제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은 사형을 당하는 사람한테 베풀어주는 가장 큰 이 긍휼입니다. 고통 없이 한 번에 확 죽게 하는 가장 큰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죠. 이 시대 자체가, 시대상 자체가요, 가장 큰 긍휼을 베푼 게 무슨 죽음이라고요? 목 잘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긍휼이었습니다. 이제 고통에 대한 부분을 제일 적게. 그래서 그게 사실은요, 그 이후로도, 로마 시대 이후로도요, 수백 년 동안 그게 유지가 돼요. 수백 년 동안 그게 유지가 되다가 언제 그게 폐지가 되냐면, 참 재미나게도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목을 굉장히 많이 자르거든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인식했는데, 이게 목이 잘려지고 나서 그 사람, 목이 잘려진 머리에 이 눈동자가 그걸 자른 사람하고 자꾸 눈이 마주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저 사람이 목이 잘렸어도 아직 의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이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목 잘리는 그 사형 제도는요, 거의 수천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가 떠올려 보라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이 편지에 많이 묻어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라는 편지 자체에 많이 묻어 있는 인식이 뭐냐면, 바울은요, 자기가 여기서 죽을 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자기가 풀려나지 못할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편지를 통해서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바울이 이 옥중서신 가운데, 이제 목회서신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다른 모든 서신서를 다 통틀어서도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하고는 또 다르게, 디모데전서나 디도서하고는 또 다르게, 기본적으로 다른 서신서보다는 그래도 목회서신이 조금은 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후서는요, 다분히 개인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영적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개인 인간적으로 디모데를 아들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당시 사도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역은 굉장히 특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후계자다, 자기의 사역을 계승할 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내 사역을 이을 사실상 후계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웁니다. 분명하게 세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돌아가신 이영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었으니까, 굉장히 존경하고 그분을 통해서 목회에 있어서의 방향을 좀 잡아야겠구나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이 컸어요. 근데 이영호 목사님이 일찍 소천하시는 바람에 딱 소천하시고, 그래도 이영호 목사님의 그 가치를 내가 계승해야지 하면서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부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당시의 목회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광원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학교에서 제자로서 저 부분을 계승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하고, 그 당사자 이영호 목사님이 진짜 사랑했던 제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보면은요, 누가 보더라도 김광원 목사예요. 진짜 제자로 생각하고, 그냥 뭐 학문적인 이런 걸 떠나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교감하고 정말 그 어려운 일에 있을 때에 이야기하는 그 제자.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저는 친한 동생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부럽고, 참 좋은 모습이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 되게 진짜 부럽다, 그런 마음을 솔직히 많이 가졌어요. 근데 딱 요 모습이요, 그것과 비슷해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승해 나가야 될 자녀, 계승해 나가야 될 후계자로서 지금 디모데를 세우고 있는 것이요, 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표현들, 그리고 디모데를 보고 싶다, 너 빨리 와라, 지금 네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없었던, 사도 바울이 보면은 항상 굉장히 담대하잖아요. 오히려 되게 날카롭고 매몰차고 그런 모습이지, 자기가 힘들 막 드러내고 힘들고 나 어렵고 막 이런 우는 소리를 잘 안 하는 캐릭터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보면은요, 우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도 들었지만 사도 바울 자체가 인식하고 있다라니까요. 뭘요? 나 죽는구나. 나 여기서 죽는구나. 근데 이 죽음의, 이 감옥이라는 공간 자체가 전에 가택연금 하던 그 감옥하고는 완전히 다른 감옥이에요. 로마에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이 감옥은요, 땅을 파가지고, 사실상 땅을 파서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당시에 땅을 파서 있는 데는요, 굉장히 습하고 춥습니다. 한여름에도 습하고 눅눅하고 춥고 아주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감옥에 갇혀 있다가 더러워서 죽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서 다른 오염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훨씬 많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환경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근데 거기에 또 이 기록 시기가 겨울을 지금 맞이하려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감옥에서 겨울을 맞는다라는 건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뼈가 애리는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겨울에서 옷도 좀 가져오고 책도 좀 가져오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기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본적인 연약함, 근본적인 연약함 있잖아요. 사람의 근본적인 연약함에 대한 부분이 표출되는 서신이기도 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개인적인 성격을 많이 갖춘 서신이에요. 그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 괴롭고 외롭고 춥고 거기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가. 그리고 또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는 시기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의 문제, 유대주의자들의 문제, 거기에서 그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막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들에 대한 문제들이 디모데 전서에서 편지를 써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래서 후서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자들이 여전히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서 악한 세력들이 막 오히려 더 힘을 내가지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도 어려운데 거기에 들려지는 소문이 좋은 소문이라면 그래도 마음이라도 훈훈하겠는데, 들려지는 소문도 아주 비참하고 어려운 모습들, 그리고 여전히 사도 바울과 그 목회자들에 대해서 괴롭게 하고 그 성도들을 말 그대로 잘못된 이단적 사상으로 빠뜨렸던 그들이 여전히 버젓이 너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걱정과 근심이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하는 말이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네가 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은 뭘 하는 거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디모데후서야말로 서신서들 중에 가장 비참하고 도저히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장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거를 가장 간절하게 자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로마 감옥 투옥 당시에 오네시보로가 사실상 거의 가장 사도 바울에게 협조를 하고 큰 도움이 되었던 오네시보로가 방문한 것을 기록하고, 바울은 이 자기가 마지막임을 염두에 두면서 그래서 요 편지를 마지막 유언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서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의 그 연약함을 온전히 드러낸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할 때 우는 소리 하려고 저술한 건 아니에요. 우는 소리 하려고 저술한 게 아니라 이 디모데후서 전체의 그 저술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오늘 인사 1, 2절에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저술의 목적 자체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1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 지금 자기는 사도가 됐는데 그 사도가 된 것 자체가 누구의 뜻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명이라는 것 자체가 내 열심이나 나에게서 근거가 됐다면 이런 비참한 상황 됐을 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는 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안 된다라는 걸 딱 느낄 때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아주 꼿꼿하게 자기 의지, 자기 이 확고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그게 꺾였을 때는 급격하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의지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요 구원주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가 사도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은 연약해지고 내 상황은 아주 비참해지고 모든 고난 가운데 뒤덮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승리하신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그것을 여기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되었고, 또 두 번째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생의 약속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그 생명, 그 약속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요,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취소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인데 그 예수의 사도된 바울인 나라는 존재는 나 자신을 통해서 그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그 생명의 약속과 그 생명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은 약해지고 내 생명은 잃을 수 있고 나는 죽어 없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실패됨이 없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선언하면서 디모데에게 담대함을 촉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 편지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저술의 목적 자체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감당할 그 사명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1, 2, 3차 전도 여행하고 마지막 제가 그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표현했던, 그러니까 4차 전도 여행이라는 것은 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바울 서신 뭐 이런 거, 바울 신학 뭐 이런 책들 보면은 1, 2, 3차 전도 여행까지 하지 4차 전도 여행을 기술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일부 학자들도 하기는 하는데 바울이 죽어러 가는 여정, 지금 4차 전도, 제가
우리가 그 사도행전 얘기할 때 4차 전도여행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시점의 마지막 종착지가 사실은 뭔 거예요? 예, 디모데 후서인 거예요. 이거는 무슨 여정이요? 전도 여정이 아니라 죽으러 가는 여정. 바울이 죽으러 가는 여정의 마지막 4차 전도여행의 종착지가 지금 디모데 후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자기가 감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쉬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쉬운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도 바울이 1차 때 그렇게 힘든 것도 했으니까 나머지도 해냈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은요 1차 때보다 2차 때가 힘들고요 2차 때보다 3차 때가 힘들고요 3차 때보다 4차 때는 비교도 안 되게 어려워요. 죽으러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점 괴로워져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점점 큰 무게가 짓눌리는 사역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사람이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당하고 네가 사역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더 나아질까요? 더 괴로워질까요? 네,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믿음 생활하기 더 어려울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기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사명을 정말 충실하게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사명,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계승시키는, 내가 너에게 알려줬던 그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사역을 통해서 너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말이거든요. 그 본받으라 말했던 것처럼 디모데 너도 내가 감당했던 시기보다 더 어려운 과정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전시키는 게 사실 이 저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진짜 사랑했거든요. 보통 우리 부모님들 보면 자기가 해왔던 가업이 너무 지나치게 힘들고 힘든 거에 비해서 뭐 흔히 말하는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거나 그러면 자녀한테 그거 넘겨주려고 해요? 안 넘겨주려고 해요? 안 넘겨주려고 그러죠. 내 자녀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반적인 마음일 텐데 사도 바울은 그 이면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도의 직,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이 누구의 뜻에 따른 역사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역사니까 이건 마땅히 계승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자신을 담대하게 세웠던 하나님께서 누구도요? 디모데도 담대하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세울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을 바라볼 때 항상 마음에 품는 간절한 마음이 그겁니다. 될 수만 있으면, 제가 할 수만 있으면 그들한테 사랑을 더 주고 싶어요. 더 사랑해주고 싶고 더 정말 모든 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가 살지 못할 세대를 뭐 할 사람들입니까? 예, 계승시켜 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담아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영적 아들이다. 이게 아까 뭐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부분, 아들처럼 생각했던 부분, 그게 한 면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직접 계승자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할 사실상 가장 공식적인 계승자다라는 것을 이 편지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도장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 하지 못하게?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아무도 왈가왈부하지 못하게 디모데야말로 내 계승자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당신 바울이랑 바울이 당신하고만 친했어? 이런 얘기할 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런 말을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분명하게 계승자임을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딱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그냥 단지 입에 발린 인사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사역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 유일한 힘의 원천이 이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었기에 그 고통 가운데도 평강의 마음을, 그 고통 가운데에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내 힘이 이만큼인데 감당할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고통이 요 정도 오거나 아니면 고통이 이만큼 오려고 할 때 나의 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역을 다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려고 바울에게 힘을 주셨듯이 내 계승자인, 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것이 계승되고 이것이 이루어질, 이 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자녀를 위해서, 또한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우리 영화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그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로, 또한 모든 면에서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앞선 신앙의 선진들, 우리 앞선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적 아들을요, 교회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를 키웠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계승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계승의 가장 아름다운 표본의 모습이 이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영화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의 약속대로 정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잘 계승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성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미래를 감당할 우리 후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자양분이 우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평강과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